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간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할까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병이 나은 일, 또 기적 같은 일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자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은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시편은 대부분 소 제목이 좀 있거든요. 근데 63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또 하나 고백이 오늘 63편인데요. 그럼 다윗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 그냥 나간 건 아니고요. 이 다윗이 광야로 나간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들의 반역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다윗이 하염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유대 광야까지 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시편 6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광야는 이렇게 황망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나무도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너무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왜? 편의점이 안 보이죠. 편의점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이 광야로 갔을까?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쫓던 사람이 더 이상 쫓질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알아서 굶어 죽든가 아니면 다시 기어 나오든가. 그래서 광야까지는 안 쫓아가요. 굳이 광야 가서 막 수색해 잡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물이 부족하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오나. 이 광야에서는 내가 영어를 얼마큼 잘하는지, 통장의 잔고가 얼마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죠. 편의점도 없다고. 내가 가진 능력과 노력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아주 많아요. 특별히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 종의 신분에서 회복하겠다라고 모세를 훈련하고 세우셔서, 그리고 10가지 바로 앞에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 게다가 그 광야를 40년간이나 보내게 해요. 열왕기상 말씀에 갈멜산에서 84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 그러면 이제 싸워 승리했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시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 잡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라는 사람마다 왜 광야로 보내실까?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희 주용과 함께 오기 전에 섬기시던 교회, 또 아주 열심히 섬겼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뒤로 하고,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왔다. 다 부족한데 그래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고 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셨는데 문제가 많아요. 생각지 않은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재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광야, 우리에게 주는 고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쉽게 빠르게 끝낼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광야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하거든요.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뭐 생각지 않은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오늘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암 치유에서 졸업하셨지만 참 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도 아주 주만 바라보겠다는 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오신 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63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했는데, 뭐냐면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물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그 미안한 마음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광야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창세기 3장으로 오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과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땐 에덴 동산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광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더 고난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조금 더 있다가 좀 섬길게요, 조금 더 있다가 사명 감당할게요. 아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조금 더 길어져요. 얼만큼 길어져요? 40년이나 길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굳이 찾아야 된다면 뭘 찾아야 되겠어요?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그늘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뭘 찾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것도 주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간절은 목숨이 끊어질 만큼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오직 그만 바라보는 것이 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광야일 때 여러분 그 광야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할 거고, 돈이 필요할 거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극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참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귀한데, 지금 우리 결혼 코스를 수료한 우리 송경만 집사님, 정미자 집사님 가정이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정미자 집사님 아까 송경만 집사님이 본인을 사랑하는 송경만 집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죠? 네, 왜 그래요? 마음이 나한테 향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남의 편이 아니네, 내 편이었네,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과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찾되 마치 119 구급차 부르듯이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주를 찾되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두 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중심에 말씀 묵상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겠다는 건 계속해서 묵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은혜입니다. 새벽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회 그거 기복주의적 신앙의 결과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예요. 외국은요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외국 나갔다 오셨나? 좋겠다 하는데, 맞아요. 외국은 새벽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만 새벽이에요. 근데 그 새벽은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마다 말씀 읊조리는 이 삶,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꼭 말씀을 묵상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잖아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셔도 방송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성경 연구 문제도 넣어드리니까 또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또 가로놓기도 해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 문제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은혜 받고 좋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남성분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 시합이 누구와 누구가 하는 축구 시합이 가장 치열한 줄 아세요? 한일전은 저리 가라예요. 뭐 일전에 한번 차범근 씨가 TV에 나오더니 그 차범근 씨의 아주 그 독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차범근 선수가 출전한 한일전에서 모두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범근 하는 말이 진짜 죽기까지 뛰었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근데 그 한일전보다 더 치열한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기인지 아세요? 목회자 축구, 교회 대항 축구 시합. 응원이 너무 살벌해요. 저 예전 교회에서 노예별 축구 시합 나갔는데요,
상대방 교회에서 제가 그 응원 소리 듣고요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을 응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 와, 그 찬양 듣고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참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인데 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막 오케이 사역한다고 막 음식 나눠주고 하는데 축구만 하면 그냥 막 돌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축구도 이겨야 되고 뭐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져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구 시합 하나 그거 하나도 이기려고 아유 핸들링 한 거 안 했다고 해봐요. 그거 갖고 엄청 싸워요. 또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형통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형통한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분과 힘을 공급받는 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벌써 5독 하신 분도 계시고 2독, 3독 또 우리 나리 성도님도 막 점자로 계속 성경 지금 벌써 2독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내는데 저는 분명히 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지금 막 타자 통독으로 지금 막 권사님들 막 하시고 새로운 버전으로 뭐 통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요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 세 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과 가까운 자리, 특별히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광야는 통과하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한단 말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합하여라는 말과 이 가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결혼꽃 수료자도 계시지만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 부모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합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내 배우자와 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합하다는 단어가 지금 주를 가까이 한다는, 가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떠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떠나서 주님께 나의 삶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라는 말을 사명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일의 시간을 좀 구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광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거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결정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만 갔다 오면은 재산이 불어나고 뭐 이런 뉴스가 요즘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또는 지금의 삶의 고난과 광야가 극복되기를 그 시간이 당겨지고 난다면,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더 사명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뭐 일 시킬까 봐 그러죠. 아니에요. 일을 또 안 시켜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지금 어머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5월 달에 받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나요? 4월, 5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건 뭐냐면, 제가 원했던 시간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상하셨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게 자녀였던 거예요, 자녀.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제가 다시 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많이 못해요. 왜? 내가 해준 게 없어요. 맨날 때렸죠. 술 먹고 와서 뒤집었죠. 그리고 애들 뭐 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줬죠. 네. 그리고 모세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술 먹은 거 빼놓고는 다 똑같다라고.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자신이 없는 부모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 질러요. 제가 엄청 소리 지르고요, 엄청 무섭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야 아빠랑 어깨 동무하자. 모세가 아이고, 그냥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우리 되게 어색해요. 주은이는 그때마다 존댓말 써요. 아버님 하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구할 수가 없는 정도였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손대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지금 뭐 두 분 장로님, 선교사님, 또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도 정말, 우리 정집사님이랑 최 권사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존경하는데, 이름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어제 두 분 다 공교롭게 그 암의 진단을 받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예. 근데 얼마나 마음은 불안했겠어요. 청천벽력. 제가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이렇게 한다고 솔직히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 두 분의 특징이 늘 교회를 생각해주고, 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늘 새벽에 가서 불 끄고 물 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 다 손댈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은 광야하고 고난이지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치유와 회복 설교의 마지막이 될 줄로 믿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계시는지, 얼마나 예배를 가까이 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명의 자리에 가까이 서시는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극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